말씀 들리어오네 부드러운 음성이 놀라운 그의 사랑으로 속삭여 주시네. 나 너를 사랑해, 나 너를 아네.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겠네.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리라. 찍어주시면 벌써 찍었어요? 안 했네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지었습니다. 일단 하늘나무교회 시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늘나무교회의 시작일입니다. 목사로 참 서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첫 걸음을 내딛게 된 오늘을 너무 감사하고 기대하고 되게 들뜨면 설레면서도 되게 무섭고 떨리고 막 이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5시에 잤습니다. 네. 오늘 새벽 5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긴 했습니다만은 돌이켜보면 21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집쟁이고 또 내면의 상처도 많고 또 자기 비하하면서 참 일삼는 그런 못난 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신학교로 보내셨습니다. 또 7년 전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하던 중에 말씀으로 교회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7년 전에 중학생들이 다 여기에 이제 몇 명 앉아있죠. 7년 전에 중학생들 앉혀놓고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교회를 시작하면 그 이름을 꼭 하늘나무교회라고 짓겠다. 그러면 찾아와라. 근데 그렇게 7년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한 학생이 그림을 들고 왔어요. 자기가 설교를 듣고 그렸노라고. 무려 중학교 중학생이 그것도 3학년, 그것도 남자애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기 주보에 보시면 일면에 있는 그림이 그때 그 그림을 스캔해서 이게 올려놓은 그림이에요. 딱 보시면 잘 그리지 않았죠. 별로 잘 그리지 않았지만 그때 이거 받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굉장히 기뻤고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그림이어서 이 주보 첫째 주일 주보에 이 그림을 넣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가 그 친구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되게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21년의 기다림과 7년의 성수 끝에 이제 교회로서 첫 걸음을 딛습니다. 그때 꿈꿨던, 그때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그 이름, 그래서 우리의 교회 이름은 하늘나무 교회입니다. 하늘나무 교회라고 하니까 어저께 양화진에 잠깐 다녀왔는데 하늘나무 교회 나오세요 그러더니 바로 하늘나라 교회 분들 저쪽 가시라고. 그래서 이름이 어려운가? 그랬습니다. 하늘나무입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무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 하늘나무 교회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된 배경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31절, 32절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 얼마나 하냐면 한 1000개 알 하나 정도가 안 해요.
근데 그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자기 밭에 심었는데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여준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청중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담습니다. 청중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 중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자기하고 이렇게 붙여요. 자기를 이렇게 투영해서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이소부가 이야기 중에 친구들이 이 얘기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고픈 여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는 너머에 너무 맛있는 포도나무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봤더니 쬐끄만 구멍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려고 막 했더니 한 며칠은 굶어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이 작았어. 그래서 여우가 결심했어요. 아, 굶자. 며칠을 굶어가지고 홀쭉해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 그러면서 막 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자 이제 나가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냥 있으면 잡아먹히잖아. 그 농장 주인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뺐어요. 또 며칠을 굶어서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 속에서 여우와 나를 빗대어 그 어리석음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의미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어도 이해해 주세요. 첫 주일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어린이 설교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집에 가서 알죠?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조금 길게 이해해 주세요. 길게 안 할게. 너무 길게 안 할게. 아, 상처돼요. 그런 표정으로. 자,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 겨자씨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나하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무언가하고 붙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디 있냔 말입니다. 나 맞아. 나는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존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겨자씨, 그 다음에 심은 사람, 그리고 밭, 그리고 자라난 나무, 가지에 깃든 새들. 나의 위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이야기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전혀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나무다, 그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 열심히 자라야겠다. 열심히 자라서 가지를 뻗쳐야겠다. 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할 거고요. 만약에 나를 심은 사람, 농부에 빗댄다 그러면 아, 농부의 수고가 나에게 있어야겠구나. 열심히 살자. 다 열심히 살도록 가요. 웬만하면. 자,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에서 나가 과연 그렇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내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어저께 몇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묘역에 다녀왔습니다. 백수십 년 전에 조선말 일제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그 어둠의 시기에 우리나라에 찾아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계세요. 그리고 막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고, 뭐 6살 돼서 죽고, 2살 돼서 죽고 한 자녀들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풍토병으로 어린 자녀를 잃고 스스로도 젊은 나이, 34, 37 이런 나이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국에 선교로 왔어요. 언어를 배우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8개월 만에 복막염에 걸려서 돌아가세요. 소천하시고. 그런 분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또 그것도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분이세요. 그 암흑기에 그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 중에 유일한 140몇 명의 선교사님 중에 유일한 일본인인데 그분의 이름이 소다가이지입니다. 소다가이지. 젊은 나이에 그때 이제 일본이 막 팽창하던 시기거든요. 군국주의에 의해서 팽창하던 시기에 일본의 그 군국주의 성향에 따라서 막 대만까지 진출하고 막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이제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좀 이제 편하게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만취가 돼서 심지어 죽을 지경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왜 죽을 지경이었는지 기록이 남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지나가던 어떤 무명의 조선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조선 사람이 그 소다가 있지 이제 막 쓰러져가지고 막 만취 상태에 혼절해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데려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여관 주인장한테 그 소다가이지가 여기에서 몸을 회복할 기간 동안의 여관비하고 식비를 맡겨놓고 사라져버렸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소다가이지가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기가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걸 알고 그 주인장한테 들었는지 조선 사람인 걸 알고 나서 조선으로 와서 YMCA에서 일본어 강사를 합니다. 일본어 강사를 하다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갑자기 역사 시간이어서 죄송한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아, 성경 읽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내 삶에 펼쳐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다가이치라는 사람이 삶이 변합니다. 그 결혼하고 그 기독교인인 그 우에노다키 여사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조선에서 모아원을 시작하십니다. 무려 그 1947년에 일본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마 기록상으로는 1,500명 이상의 모아를 돌봤다고 해요. 근데 그럼 1,500명 뭐 오랫동안 할만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저거 자기 나라, 자기 국적도 팔아버린 내국노란 소리 들었고요. 조선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을 것 같으세요? 저거 뿌락지다, 스파이다, 그런 오해를 사방으로 들으면서 수십 년 동안 1,500명의 그 고아들을 돌보는데, 심지어 이런, 어제가 이제 며칠 전에 3.1절이었잖아요. 3.1절에 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많은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하던 청년들이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 출신 그 아이들을 그 구명운동 하는 것 때문에 막 총독부 찾아가셔가지고 막 이런 일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데 그 묘비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아의 자부, 고아들의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교가 회복이 되기도 전에 특별기편으로 우리나라에 초대되신 유일한 일본인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딱 들어오셨으면 이제 좀 제대로 사실 만도 한데 80몇 세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또 자기가 새로 설립했던 고아원에 가셔서 고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소다가이치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대단히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빗대서 소다가이치 선생님의 이야기를 풀어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조선인을 통해 소다가이치라는 밭에 하늘나무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에 들어와 월남 이상재 선생을 만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은 그의 가슴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고 자라 그 그늘을 이제 조선 사람들을 위해 펼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펼쳐진 하늘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포함한 1,500명의 고아들이 쉼을 얻었습니다. 아멘. 앞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하늘 겨자씨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나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앞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밭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밭에 있습니다. 제 위치는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늘나무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이리 툭 저리 툭 튀어나온, 지금이야 이렇게 번듯하고 목살 앞지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 과거 뭐 이렇게 제 내면의 이야기들을 다 풀어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제 안에 그분의 마음과 같이 기준 원리, 성경, 신앙의 그런 것들을 제게 주셔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도사 되고 그거 가지고 목사 사는데
저는 그냥 전도사와 목사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의 그늘 아래 몇 명의 학생들이 쉼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잘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무의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펼쳐진 그 그늘 아래 나에 대한 내가 잘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에게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뻗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그 확신을 갖습니다. 자, 밭이 나라면 겨자씨를 심는 어떤 사람은 겨자씨가 하늘나라와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씨앗을 심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꿈,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꿈이자 계획입니다. 그 꿈을 정했다면 누군가 그 꿈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꿈과 계획을 세웠으면 누군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누가 이루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누가 이룹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님이 그 워싱턴에 있는 큰 광장에서 수십만을 상대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했을 때 그 연설 제목을 이렇게 변형해서 붙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인종차별이 당연시되던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가졌던 꿈은 되게 단순해요. 흑인이 백인과 같이 버스를 탈 수 있는 것. 흑인이 버스를 탔을 때 쫓겨는 당하지 않는 것. 그분의 연설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흑인의 자녀와 백인의 자녀가 손을 잡고 함께 뛰노는 것. 그리고 같이 교육받는 것. 그게 그 목사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누가 달려갑니까? 그 목사님이 달려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암살도 안 하시죠. 그러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31절 32절 이 이야기의 비유는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김주국 목사의 꿈이 아닙니다. 저한테 다 덤태기 씌울 생각이나 혼나지 마세요. 저는 책임질 생각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며 그분의 꿈.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그분이 이루십니다. 내 삶 위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나라고 하는 위치를 밭에 두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농부라고 두고 있는 이상, 그러면 이 본문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십자가 내가 지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십자가는 내가 지고 이러고 살아가는 그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그분이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복음이며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의 끝에 서서 돌아봤을 때 그분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것이라는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제가 어디로 좌충우돌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아까 전에 그 프린터 안 해온 것처럼 그리고 애들 분위기도 모르고 이렇게 설교 길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막 좌충우돌하겠죠.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여기서 찬양 크게 하다가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목소리 설교 목소리 안 그래도 목소리 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도 너무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이지만 일반적인 교회의 개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맘 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제게 주신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지나간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아까 설교하기 전에 이제 혼자 여기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문도 다시 읊어보고 하는 중에 가슴에 울컥 올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위치도 위치고 사정도 사정인지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개척합니다. 같이 시작해주세요 라고 말도 못합니다. 좀 멀면 그렇게 말이라도 해보겠는데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제가 조용히 시작할 생각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조금씩 보내주셔서 그래도 12명이라는 인원으로 시작할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지우 어머님 안 오셨으면 11명으로 예수님의 12제자는 딱 좋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지우 어머님이 오셔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다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12입니다. 빠지시면 안 되는데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내가 너희 교회의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펼쳐나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청사진은 이거다. 내가 이루어갈 거다. 내가 너의 삶의 그늘에 누군가 와서 쉼을 얻게 할 거다. 내가 지금 비록 작게 시작하는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잠시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면 되냐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와 좋다. 하나님 짱. 진짜 좋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본문 안에서 나무도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본문 안에서 농부도 아닙니다.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 은혜의 씨앗이 우리 삶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저 그것을 거부하지만 마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기준과 가치들이 작용하고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고 그 부분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세 가지 딱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나에게 심으셨다. 기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으신 당신의 나라를 성장시키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펼치신 주님의 나라 그늘 아래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깃들여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늘나무교회 아니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늘나무교회. 그래서 우리의 교회 이름은 하늘나무교회입니다. 이름에 불만이 있으시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죽어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와주신 성도님들 모든 삶의 그 여정길 위에 항상 언제나 함께하시고 돌보시기를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최연소 홍은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날게요. 노래 참 아주 잘했어요. 오늘도 주 말씀 들었네. 시냇가에 그 나무